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 쉴 때에 마귀가 시험했다. 그러면은 마귀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약점을 알고 있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개입하고 역사할 때를 알고 있고 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약점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지점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상 온 인류상 모든 시간상 최고로 약하고 최고로 지금 어려울 때다. 거기에 판단이 될 때 사단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언제 역사합니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 사탄이 역사하고, 예수님과 가까울 때 사탄이 역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고, 아주 그 연약할 때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 우리가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하실까요?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환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처럼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잠깐이지만 곧 십자가의 그 주간에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실 예정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그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나 된 것 같이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총구석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촌에서, 이게 서울 광화문 같은 데서 아니면 무슨 강남 같은 데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곧 출세할 것 같구나. 착각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1등 공신이 자기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서열을 정리해요. 서열이 중요해요.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 굉장히 어리석죠.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대권을 이어받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이 대권을 이어받으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를 이제 이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유를 주는 놀라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며, 누가 부총리가 될 거며, 누가 어느 힘 있는 장관이 될 거며, 이런 서열을 정해야 된다. 아마도 베드로파와 이 야고보파가 나눠지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1등이어야 된다. 야고보가 1등이어야 된다. 그런 파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 기막힌 상황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제자들조차 다른 유대인들처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구했어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권을 물려받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현세적인 대권을 이어받아서 로마 세력을 이기고 주권을 가져오고 굉장히 부강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즐겼던 그런 시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지만 세속성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에 대한 열망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바이블이라는 성화 시리즈를 보게 되면 거기 가룟 유다의 실족의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고증을 잘한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대중의 스타였어요. 그 영화에 황호성을 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 세상 영광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행동과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야심을 위해서, 출세의 야심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가 점점 이렇게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머리를 싸매고 절망합니다. 야, 가치가 없다. 이제 스승으로서 가치가 없다. 내가 모든 거 버리고 따라온 그런 이제 손해가 난 것에 대한 만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은30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조금 더 나갔지만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세속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도, 쫓아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세속성이 있다.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의 야망, 세속성을 교정을 시킵니다. 세상의 서열과 천국의 서열은 다르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왕과 집권자는 백성들의 은인이라는 칭호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런 칭호를 받았나 봐요. 백성들의 은인은 아우구스투스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의 서열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속성에 반대되는 말씀을 한 거죠.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쟁취한 늙은 왕, 그게 아니고 그거 되려고 하지 말고 젊은 자, 여종, 남종과 같이 시종을 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허리를 굽히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실제로 식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으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섬김의 완성은 이제 실제 그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완성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에 있습니다.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체시켜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범이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야. 우리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 교인 사이에 안타까운 모습이나 더러운 모습이 보이면 욕하기 바빠, 또 비판하기 바빠, 돌려가기 바쁘고, 이거는 섬김의 모습이 아닌 거죠. 돌려가기 있잖아요. 돌려가기 모르세요? 돌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섬김입니까?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발은 자기가 못 씻는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스스로 못 씻어. 스스로 씻는 것도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그 문화권에서 누군가 씻겨줘야 돼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감당하는, 서로 감당하게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발을 안 씻어준 이유는 내가 큰 자기 때문에. 괜히 발 씻어줬다가 종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아무도 눈치 보고 아무도 발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발로 진짜 이 식탁에서 지금 먼지가 나게 생겼는데 아무도 발을 안 닦아주고 괜히 발 닦아줬다가 내가 수준이 낮네.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내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안 섬기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안 섬기고 아무도 안 섬겨. 이런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시고 서로 발을 씻기고 그래라.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도 급을 나누고 은사가 막 쏟아지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 은사에도 급을 또 이렇게 해서 넌 그런 은사 안 받았지? 나는 그런 은사 받았어. 이러면서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죄성은요, 말할 수도 없이 깊습니다. 뿌리가. 뽑아도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여야 할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우리 죄가 얼마나 깊으냐, 이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험에 동참해야 된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게 나는 마귀의 시험 나는 들기 싫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그리스도의 시험에 동참하면 마귀의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안 들려고 뭣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불 싸매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시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마귀의 시험에 오히려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 중에 제자들이 함께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내가 예수가 받는 시험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당하는 시험에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 몸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남기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시험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의 시험은 이제 제자들의 시대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교회가 시험당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는, 거기에 함께하는 자, 그 시험에 동참하는 자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권을 보십시오. 교회 핍박합니다. 중국에 교회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 때 사제폭탄 던져요. 여러분 거기 터져가지고 어린아이도 죽고 그냥 만신탕이야 되는 거예요. 폭사를 했어, 폭사.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박해로 인해서 죽고 자녀를 잃고 가난해지고 굉장히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성도를 누군가는 돌보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가 당하는 이 핍박과 시험에 대해서 누군가는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러고 그냥 뒷짐지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도 제일 핫발인 거예요. 제일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꼬맹이 천국에 가면. 그런데 교회가 시험을 당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근데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런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귀들 앞에서 상을 베푸셔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29절 3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세상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이 시험을 같이 함께 해주는, 시험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혼자 예수 믿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지원이 끊겼어. 너 예수 믿는다고.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시험에 교회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장학금 내줄게. 교회가 함께 해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그 원수들이 있죠.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게 다인만이 아니라 제자들, 교회의 시험에, 그리스도의 몸의 시험에 함께한 자들은 천국에서 상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서도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다 가르쳐줬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대권을 예수님한테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험, 그 교회가 받는 시험에 함께한 자들에게 내 대권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가 당하는 시험, 연약함, 어려움, 여기에 함께하고 여기에 씨름하고 여기에 희생하고 여기서 애를 쓰고 은사를 사용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누가 크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제일, 천국이 가긴 가요. 제일 작은 자가 돼요. 거기서. 그 영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영광의 차이. 천국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 있지만 뭔가 별과 별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그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 다르잖아요. 천국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나지는 않아요. 이미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그 급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좋은 얘기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선교사님 만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맨 땅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하셨던 분 맨 땅에 그렇게 갔냐? 진짜 맨 땅에 간 거예요. 보통 그쪽에 가면은 한인 교회를 세운대. 한인들 선교하러 간대요. 네, 진짜 이제 현지인을 개척을 한 거죠. 현지인 선교를 한 거죠. 네, 자기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된다. 교회의 시험에 함께하는 자에게 이 상을 베푼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선교적 사명, 그거를 감당하는 분들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기도하며 의지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법이 맞겠네. 자기 자신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31절 말씀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제자의 실족을 미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시몬아. 예수님이 언제 시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베드로라 그랬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은 베드로, 게바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놔두고 지금 왜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얘기할 때가 또 한 번 있어요. 또 언제 있냐면 배신하고 나서 뭐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불 피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회복시킬 때도 시몬아. 그러니까 언제 시몬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약할 때, 연약한 피조물임을 상기시켜야 될 때, 너가 참 연약하구나,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때 그 이름을 고쳐서 부르는, 원래 이름으로, 본명으로. 막 이름이 멋있어요. 크리스티나 이렇게 이름이 그런데 이제 본명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했다는 얘기는 시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된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는 원어는 시니아조라는 것으로 막 흔든다는 거예요. 쉑쉑 하는 거예요. 막 흔드는 겁니다. 키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키질은요, 원래 누가 이 키를 들고 키질을 누가 한다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방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키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키질과 사탄의 키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려고 키질을 하는 것인데, 이 사탄은 이 알곡이라도, 아직 무르익지 않은 알곡이라도 떨어뜨려 버리려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키질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고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베드로까지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알곡으로 딱 이 100% 완성되기 전이에요. 아직 미지네. 그 사이에 키질해서 가라지처럼 딱 버리겠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초대교회 기둥이에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근데 딱 그런 시기가 오기 한 달 전에
2달 전에 무르익기 전에 키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야, 마귀는요, 뭐 말할 수 없이 똑똑해요. 이 영적 전쟁을 보세요. 알곡으로 여물기도 전에 키질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생길 때 키질해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 마귀의 계획도 모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이고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스승과 함께 죽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어떤 뚝심,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마귀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휘딱 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휘딱 변한다고.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할 때, 키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대신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 기도해 주신 거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마귀의 키질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무엇이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력화시킨 게 뭐죠? 베드로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이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결국엔 부인했잖아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키질을 하긴 했어요. 키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거기서 막 정신이 혼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이 교회의 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야유를 할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막 돌이 이렇게 막 날라오고 짱돌 날라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설교가 되겠냐고 그게. 예?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싶겠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게 일어나가지고 뭐가 잘했다고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험을 들긴 들었는데 결국 이긴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망가지지 않았어요. 실수를 했지만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으쌰으쌰해서 기도하는 데는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든 특세든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금요 기도회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는 거는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추수를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맨 시험 들어요. 기도가 약한 가정은
맨날 시험밖에 없어. 시험 들 일밖에 없어. 그냥 관계가 이래도 시험 들고,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시험 드는 생각을 자꾸 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가 얕은 사람들도 계속 시험 드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